한 해가 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원담 메시지를 받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바로 1월 1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각 개인이 조금 가지고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쯤에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너무 참 막히는 거예요, 목요일이. 그래서 몰고 가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이게 졸았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맞추고 이제 원래는 이게 파킹하고 제가 멈춰 있는 습관인데 그날따라 이게 드라이브로 맞추고 이게 브레이크를 졸다 보니까 이게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차랑 이렇게 박았어요. 다행히 그 목 잡고 내리시진 않았는데 이게 범퍼 값을 굉장히 많이 물어주게 됐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는 기스인 줄 알고 닦아봤는데 기스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 꼭 그런 사건이 있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들을 조금 쓰고 있거든요. 너네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이야. 너네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야. 그러니 깨어 있어.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깜빡 졸아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지금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대학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런 시절들을 지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노파심에 좀 서론의 이 부분들을 같이 조금 주의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중요한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말씀들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대학부에서 제가 서론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 또는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진짜 문제가 뭘까요? 대학에게 문제, 대학을 진행 중인 사람에게 문제, 또 청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혹은 어떤 사람은 야, 돈이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알바가 어떤 경험의 대상이고 어떤 용돈의 대상이기보다도 이걸 반드시 해야지 내가 그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라는 게 남다를 거예요. 돈 진짜 문제죠. 학비를 벌어야 되고. 근데 또는 어떤 사람은 요 학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런 친구가 지금 대학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연애 걱정도 고민도 덜어는 있겠죠. 교제를 하고 있든지 교제를 하기 전이든지 나는 왜 연애를 못할까? 그런 고민들, 아니면 연애를 진행 중인 사람이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갈등이 생길까? 이런 고민과 걱정들, 문제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학업이 잘 안 된다? 이게 문제일까요? 저희 대학부에 연애를 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은데 일단 연애를 하거나 또 하는 중이거나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 대학과 청년 시기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시간표다. 처음에 문제 어떤 게 문제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대학생들에게 문제는 뭐냐? 이 미래 걱정. 이 미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파생되는 거라 저는 봐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뚜렷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맞아 이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은 아니 돈이 지금 뭐 없으면 좀 어쩝니까? 굶을 수 있죠. 학비, 알바 거기 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내 미래가 확실한데 거기에 어떤 내가 학업 지금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내가 만약 미래가 분명하고 정확하다면은 내게 맡겨진 학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전부 다 나한테 힘이 될 거예요. 아 이것도 공부해야 되네 저것도 공부해야 되네 아 재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연애를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시간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학과 청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미래 문제예요. 불확실하거든. 일단 불확실해.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시간표에 대한 착각이다. 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빨리 안정되고 싶은데 빨리 어떤 응답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해 나가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간표, 나의 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대체 어느 게 맞냐? 나는 나의 때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 근데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대.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때가 그때가 미래의 적이 어느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자세 중 세 번째는 이 때가 있냐? 없다. 불신자와 어떤 신자 구분 없이 보통 이 세 가지 생각에 다 속해 있어요. 때가 없는데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아. 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바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우울증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또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때, 하나님의 때 대체 뭐냐? 내가 어느 것에 조금 집중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죠? 너희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쿨한 대답.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둔다면은 나의 때를 추구하는 것은 야망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비전이다. 내가 이날 이때 이 순간에 시험에 합격해야 돼. 내가 이날 이때에 반드시 이 회사에 취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데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준비를 했는데 떨어질지언정 여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의 때와 하나님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야망이냐 비전이냐. 또 한 가지는 꿈은 꾸는데 꿈만 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케 하고, 그 말은 뭐죠?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꿈만 꾼 게 아니라. 근데 많은 랩런트들, 많은 사람들이 꿈만 꿔. 낙천적으로 미래에 당연히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자세다. 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은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갱신해야 될 시간표인데 자꾸 나보고 괜찮을 거야, 힘내, 자꾸 그래,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너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방주를 만들고 있어, 바보 같은 선택이야. 지금 우리 현재에 먹고 마시는 거지. 또 아수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그룹에 속하죠. 아수르가 침략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전혀 갱신이 없어. 전혀 변화가 없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무슨 여호와의 날이 오냐? 그런 때는 오지 않아. 지금 내가 현재에 마시고 즐기고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자세.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 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에 역사하실 그 계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오늘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간과할 때가 많아요. 지나칠 때가 많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금, 오늘, 지금, 그다음 여기,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오늘 지금 여기인가? 어떻게 됐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계획하시고 한마디로 기획해놨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거고 그분의 책임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만약 미래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려면 걱정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냐? 완성시키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오늘 구원이 이르렀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처음 봤는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그 말은 이미 이전에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지만 역사는 언제 하냐? 오늘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예요? 그 동안인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니. 지금, 이 지금이라는 게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우리는 내가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마치 적성 검사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패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길 원해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을 가지고 집중하고 지금을 가지고 추구하고 나아가려는 바울의 자세는 뭐였냐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우리랑 완전히 핀트가 달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하려는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거예요. 내가 그 직업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바울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하려는 목표. 그러니 바울은 청소부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현장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그게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나의 현장, 지금 있는 상황, 여기 대학 많이 후회하시죠? 여기는 없겠지만 대학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왜냐하면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전공이랑 따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기에 있다.
굉장히 다른 의미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또 똑같이 이사야가 또 말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내가 황폐하고 내가 아무런 가능성과 내 모든 기대가 전혀 없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내게 유일한 모든 응답들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나니아처럼 이사야처럼 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있는 중심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요.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만 드렸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아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과거의 나의 썩은 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 응답들은 바로 이곳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가지고 문을 여실지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맡겨진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발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내 계산 속에서 연관이 없을지라도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적성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라. 나의 오늘 지금 여기서 뭐부터 시작하냐? 그리스도부터 점검하라.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부터 시작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뭐죠? 모든 문제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가운데 답이 안 되는 게 없는 완전히 풍성한 복음을 깨달아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해요.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마의 지적으로까지 완전히 체험된 거예요. 지정의 완전히 체험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도마는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고개를 제자들이 들었는데 오직 예수만 계시더라. 주만 계시더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너무 편협되고 협소한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과 내 의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복음입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복음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누리는 그런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묵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22절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가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뭐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그들은 반드시 고쳤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지난주 말씀처럼 듣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냐.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죠? 애굽에 갖고 간 딱 한 가지, 모세가 갖고 간 딱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묵상이냐? 나의 계산을 모두 내려놓는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던 모든 계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패를 다 꺼내 놓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에 능하실 수 있고 완전하시고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거 필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묵상인가? 어떤 묵상이 시작돼야 되냐? 나의 것으로 굳어진 모든 계획을 부수는 그런 묵상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방망이로 부수래요. 내 거를 방망이로 부수래요. 어제 이성인 전사님 방망이 들고 뛰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내 것을 완전히 부수는 여호와의 말씀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어떤 묵상이 시작이 돼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각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어느 것이 나를 속이든 그것에 속지 않고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냐.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직장에 가시면은 이것 없어져요. 말씀을 갈망하기보다 말씀이 나에게 응답을 빨리 하도록 만드는 어떤 촉진제나 어떤 수단과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씀 그 자체의 갈망함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 갈망함을 여러분들 그 묵상 속에서 찾아내는 시간들을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창자에 네 말씀을 넣어라. 근데 넣고 보니 말씀이 꿀처럼 달아. 아주 맛있어. 시편 42편 2절에 어떻게 하냐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네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고 하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구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 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성공시킬 것 같은 모든 그런 어떤 방향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만이 나를 소생시키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때 그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누려지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회복의 시간들을 찾아 누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16년. 저는 내년에 30이 됩니다. 드디어. 처음에 20대 되고 10의 숫자가 바뀌니까 참 기분이 묘했는데 이제는 30대면은 이제 자기 나이는 세지 않는데요. 자기가 33인지 34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또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가장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미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내 모든 것들을 결론 내리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미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금 또한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질문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